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물론 주님이시죠. 근데 실제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분, 교회 사역을 할 때 여러분이 가장 눈치를 보고 신경을 쓰는 분이 진정 주님이십니까? 주님이 주인된 교회라고 하면서도 예수님보다도 담임 목사의 눈치를 더 보거나 장로 중 유력한 어떤 사람의 눈치를 더 봐야 하거나 교인들 중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가 세상 평판에 신경만 쓰고 또는 세상 권력자들의 말에 좌지우지되고 있다면 과연 그 교회를 주님이 주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실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입니까? 옳은 일인가를 먼저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거 돈이 있나, 재정이 있나를 먼저 생각합니까? 오늘 교회 탄생 49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누구의 교회이고 누가 주인된 교회인지, 실제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구를 주인 삼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주인된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점검하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면, 그리고 그 두 주인이 서로 다른 반대의 명령을 한다면 그 종은 누구 명령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주인이 다른 명령을 한다면 몸이 하나인데 한 명령에 밖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하게 여기고 저를 경하게 여김이라. 종은 자기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하기에 한 주인을 사랑한다면 주인 아닌 다른 것은 미워할 수밖에 없고, 한 주인의 명령을 중하게 여긴다면 주인 아닌 다른 것은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같이 할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주인으로 섬길 수는 없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 하나를 택하면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려 한다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이나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주인의 자리에 있는 것이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 하나님께 견주어질 만한 가장 강력한 신이 귀신이, 마귀니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재물, 돈, 만몬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인간들은 재물, 즉 돈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돈에 그만한 무게를 두고 하나님과 겸하여 돈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당장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시급히 필요한 것이 또 무엇입니까? 돈이죠. 정치계에도 교육계에도 문화예술계에도 심지어 종교계에도 돈과 상관없이 되는 일이 없어요. 모두 다 돈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돈 없으면 비굴해집니다. 돈이 있으면 마음이 좀 넉넉해져요. 돈 없으면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합니다. 또 밥 얻어 먹어야 돼. 돈이 있으면 괜히 자신감이 생깁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어린이들이 아빠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뭐냐 물었더니 많이 놀아주고 함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돈 많이 벌어왔으면 좋겠대요. 돈으로 자기가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으니까 아빠가 그 돈을 벌어다 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직장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도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가. 결혼을 준비할 때도 예식장 준비하는 건 물론이고 여행, 신혼지, 장망 등등 돈을 생각하게 되고요, 장례를 치르면서도 장례 비용은 물론 유산 처리, 그리고 들어온 부의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런 거 가지고 자녀들이 싸우기도 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자녀 양육비 걱정하고 교육비 생각하고 어른을 모시면서도 비용을 생각합니다. 아유, 우리 형편도 어려운데 이번에 얼마를 드려야 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 살면서 돈 정신으로 충만해 있는 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선교하고 예배하면서도 돈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 욕심에서 출발하여 제일 먼저 사랑하는 게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돈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나아가서 부모도 거역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다 없어지는데 그 중심에 돈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돈이라는 것을 앞세워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인생을 파멸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여기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필요한 만큼 돈을 벌어 필요한 만큼 잘 쓰려는 자들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을 목표 삼고, 돈을 모음으로 부해져서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고 돈으로 안정을 찾으려 하는 자들, 돈에 온통 마음이 빼앗긴 자들을 가리켜서 부하려는 자들은, 이런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돈 욕심, 돈 사랑은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올무에 걸리게 하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해서 파멸과 멸망에 빠뜨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10절 우리 같이 할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돈은 결국 자기 영혼을 파괴시키고 신앙도 망가지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넘어지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돈 때문입니다. 말은 뭐 인간관계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것도 들어가 보면 돈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다른 많은 이유, 뭐 이념, 사상 얘기하지만 결국 다 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 예술인, 교육자, 공무원, 목회자들도, 선교사들까지도 돈 때문에 망해갑니다. 돈 욕심 때문에 형제 우애가 깨어지고,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관계가 깨어집니다. 오래전에 장로님들과 제자 훈련하는 중에 제가 그런 주제가 나와서 제가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도 돈 문제인 경우가 참 많지요 라고 했더니 한 장로님이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아닙니다, 많은 게 아니고요, 거의 100% 다 돈 때문입니다 라고 하던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카페 에레네를 통한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명절마다 수백 명에게 쌀도 라면도 지원하고 또 장학금도 전달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에레네가 6개월 이상 오픈하지 않으니까 자연히 해오던 사역을 할 재정이 이제 거의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할까 의논을 하다가 우리 당회에서 경상비에서 또 지출하기로 의논하고 예년처럼 진행을 했습니다. 또 선교지나 후원지도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또 더 평소보다 오히려 더 지원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논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 코로나19가 계속 길어져서 만약에 교회적으로 재정이 또 많이 어려워지고 변동이 생기면요, 그럴 때 어려울수록 우리가 힘 닿는 대로 더 후원해야 되지만 모여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당장 이게 더 중요한데요, 이게 필요한데요, 그럼 뭘 더 도와야 될까? 돈이 부족하면 자연히 의논을 하다가 부족하면 이거는 못하겠는데 저거는 못하겠는데 아니 그걸 해야죠, 이러다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고 말하지만 그거는 먹을 음식이 있고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요, 이 기본적인 씀씀이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목회하는 현장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돈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돈의 유무가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향에 분명히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노인이든 이 돈의 힘을 다 알기 때문에 돈의 유혹에서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더 많은 돈 탐심에서 자유롭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돈의 영향력을 그 누구도 우습게 여길 수 없습니다. 막강한 돈의 영향력에서 나는 자유롭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예외가 아니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돈에서 자유로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돈이 우리 주인이 되지 않고, 또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첫 번째로 한 주인만 섬기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은 한 주인만 섬겨야 돼요.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 이 주인도 좋아하고 저 주인도 좋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여인이 두 남자 보고 당신만 사랑해 라고 할 수 없고요, 한 남자가 두 여인에게 당신만을 죽도록 사랑해, 당신만을 죽도록 사랑해, 두 번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주님도 섬기고 돈도 섬길 수 없고요, 교회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신앙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이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우리가 언제 돈을 섬깁니까? 매일 돈을 묵상하고 돈을 경배하고 돈을 찬양하고 돈에게 복 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돈을 찬양한 적도 없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은요, 예배를 드렸다, 예배 의식을 했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가장 많이 담아두는 것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돈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사용 가능한 도구일 뿐입니다. 돈을 일부러 버릴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부모를 섬긴다면 부모를 섬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부모를 섬기는 일을 하면서 돈을 먼저 떠올리고 어려운 이유를 생각하면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만 생각해야 되는데 돈이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부모를 섬기고 이웃을 대하고 교회를 섬기고 선교를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실 역사와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움, 이것보다 돈 없는데 그렇게 해서 돈이 되나? 그건 낭비가 아니냐?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그게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이웃이 고통당하고 있고 마음을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내 돈 잃는 게 더 겁나서 안 되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게 먼저야 돼.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고 사람의 생명을 챙기는 것보다 돈 잃어버리는 것, 돈 손해보는 것을 더 염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친밀히 교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훨씬 커야 되는데, 월급이 줄거나 재정적인 손해를 볼 때 훨씬 더 불편을 느끼고 돈이 갑자기 생기면 돈 때문에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면 잘못된 거란 말이죠. 요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어떤 성도님은 정말 예배가 고파서, 예배하고 싶어서 너무 힘들다고, 예배 제대로 드리고 싶다고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돈 한 푼 없는 것보다도 예배가 더 소중하고, 돈 조금 덜 벌어도 주님을 만나고 함께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한다면 그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이지만, 그러다가 재정적인 손해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돈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린다면 하나님보다 돈이 주인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번은 거라사인의 지방,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 이 군대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납니다. 밤낮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편을 끼치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던 귀신이 군대 귀신이었는데요,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두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이 2,000마리의 돼지떼로 들어가서 2,000마리 돼지떼가 갑자기 물속으로, 바닷속으로 빠져 몰살당하게 되었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본문에도 보면 동네 사람들이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는 것을 보고 화가 난 거예요. 저 미친 사람 두 사람 고치려고 2,000마리 돼지, 저거 돈이 얼만데
아까운 돈이 생각이 나니까 우리 동네에서 빨리 떠나라고 예수님을 쫓아내버리죠. 그 사람들은 두 사람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보다 2,000마리 돼지떼가 경제적인 가치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2,000마리가 아니라 2만 마리 돼지떼를 희생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걸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돈을 쓰는데요, 그런다고 몇 사람 전도되는데 라고 하며 아까워한 적은 없습니까? 마치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으로 예수의 발에 부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랬죠. 가룟 유다가 왜 쓸데없이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 그 헌신을 비난했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여인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말은 그렇게 했죠.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저거 3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 1년 연봉인데 저 돈으로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텐데 라고 말했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실제로는 가난한 자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섬김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돈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그래서 정작 자기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겨버렸죠. 물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도, 어려운 이웃을 섬길 때도 기왕이면 주께 드려진 귀한 은금을 절약해서 잘 사용하고, 기왕이면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도록 잘 운용해야 합니다. 이거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하지만 사람들 보면 자기 취미 생활을 위해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고, 무슨 악기를 구입하고, 또는 고가의 무슨 운동기구를 마련하고, 또는 음향기구를 장만하고, 이럴 때는 막 수천만 원도 쓰는 사람들이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공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는 이웃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돈을 쓸 때는 그렇게 쓰면 누가 알아주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따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주님이 주인이 아닌 돈이 주인인 사람들인 겁니다. 또 반대로도요, 돈으로만 모든 일이 된다고 생각해서 항상 돈이 없어서 돈만 있으면 하는 사람은 이미 돈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돈보다 주님이 훨씬 더 크게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섬기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재물이라는 신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마음껏 누려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팔복에서 말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정반대의 명령을 하는 두 주인을 우리는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재물이라는 신을 섬기면서 내 부귀 영화를 꿈꾸며 평생 욕정에 사로잡혀 살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주인으로 섬겨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천국 백성으로 살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으면 예수님만 따라야지 재물의 유혹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됩니다. 탐욕, 정욕, 재물욕에 빠져 분별력을 잃은 상태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 동욕심을 가득 가진 상태에서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두 주인을 섬기는 말이 안 되는 종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칭찬 들은 교회도 있고 야단 들은 교회도 있고, 칭찬과 야단을 같이 들은 교회가 있는데요, 야단만 들은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 칭찬도 듣고 야단도 들었는데,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가 야단을 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많아서예요. 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루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했으면 좋겠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아서 내 입에서 너를 구토가 나와서 토하해버리고 싶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1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꾸지람만 듣고 책망받은 이유는 유일하게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삶이 풍요롭고 먹고 살기에 아무 지장이 없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도 부자라고 생각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서 풍요로움을 자랑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움에 익숙해지고 재물의 넉넉함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 풍요로움이 그들로 하여금 혼합주의 신앙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미지근한 은혜의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구역질 난다, 토하고 싶다고 하신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슨 뭐 배교를 했거나 이단 사상에 빠진 것도 아니고 폭력을 썼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풍요로움 때문에 편안하게 지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이유였던 겁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는 예배 시간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몇 번이나 반복해서 찬양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돈 없이 못 살겠네, 돈 없이 못 살겠네 그러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 특히 이 코로나19 재난 때문에 경제가 많이 어렵지요.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경제 회복이 최종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국가는 그렇게 하겠죠. 세상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거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영적 권세를 잃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공기를 마셔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되고 육신을 위해서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도덕성 회복이에요. 진실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떡만 먹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순전한 예배자,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기 위해서 돈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가 잃어버렸다, 손해봤다,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내 소유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었다고.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은 손해본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잃을 것도 없고 손해볼 것도 없고 아까울 것도 아쉬울 것도 없는 거죠. 진정 내 몸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가족도, 내가 가졌다고 하는 모든 재산도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면 아쉬울 게 없고 아까울 게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하기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먹고 마시는 건 해주셔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오늘 먹고 마실 것이 없어가 아니라 내일 거 걱정하잖아요. 항상 지금 당장 누울 자리 있는데 내일 거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것을 믿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 생활에,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또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항상 풍요하다가 아니라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배불러도 괜찮고 배고파도 견딜 수 있고, 풍부와 궁핍에도 어떤 순간에도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어지는 13절 말씀이,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가난을 즐길 수 없고 궁핍함이 기쁨이 될 수는 없어요. 가난은 불편합니다. 궁핍함은 힘이 듭니다. 분명 돈이 없고 가난하면 불편하고 힘들고, 돈이 여유가 있으면요, 돈만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도 마음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현실이고,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여유로워질 수 있어요.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궁핍하고 부족한 상황에 힘든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깊이 만나는 법을 배우고 가난 때문에 영혼이 더 맑아지는 법을 배운다면 부족함이나 가난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족함, 이건요 신세 타령하는 게 아닙니다. 아유 뭐 내 인생이 그렇지 내가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겠어. 이게 자족함이 아니에요.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살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주님이 가장 잘해 주실 것을 믿고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같이 할까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우리가 벌어둔 재물이 아니고 우리가 쌓아둔 경력, 이력, 인간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참된 만족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성도, 주님 한 분만으로 진정 만족하는 교회, 참으로 주님이 온전히 주인으로 증거되고 드러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유혹도 날 유혹할 수 없네, 나의 힘, 나의 노래, 이것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고 하는 이 고백이라고 우리가 종종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때문에 만족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주인된 교회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교회입니다. 주님만 주인 삼고 예배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서 우리 만족함으로 머물면 안 되고요,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으로 만족한 다음에는 그 감사와 기쁨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되네. 세상을 섬겨야 돼.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재물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 말은 돈 많다고 재물 때문에 스스로 잘난 척하고 교만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 여기 정함이 없다는 것은 일정하지 않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런 언제나 그 가치가 바뀔 수 있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결코 변하지 않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은 자산이나 돈이나 재정이 아니라, 아무리 재산이 많고 자산이 많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못 누려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진정 우리 영혼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분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그러운 자가 되어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마음이 넉넉해야 합니다. 교회가 헌금으로 드려진 재정을 쓸 때에 근검절약하고 검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돈을 쓸 때,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할 때는 소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품격이나 그 교회의 품격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라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쓰고 있느냐에서 더 잘 드러납니다. 교회가 재정이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재정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헌금했고, 그렇게 드려진 헌금들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가가 중요하지, 그 액수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뭐 요즘은 그럴 이유가 별로 없긴 하지만, 떨어진 양말 기워서 신고 속옷도 기워서 너덜너덜한 것 입어요. 몇 푼 아낀다고. 그래도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는요, 돈을 아끼지 않고 쓰십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 너무 세속적으로 좋은 대학 가고 돈 잘 벌도록 그런 교육만 시킨 것은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야 이제는 정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쓴다면 그 영혼의 가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에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는 일에 돈을 잘 썼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돈을 그렇게 아끼면서도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는 것은 그것이 필수적으로 본질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본질적으로 필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배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늘진 곳에 있는 분들을 격려하고 살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일에 재정을 흘려보내는 것, 그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건 돈 남으면, 교회에서 재정이 남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정에서 어려워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처럼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주님께 드려진 헌금은요, 끊임없이 흘려 보내야 합니다. 많이 재어 놓는 것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때에 제대로 더 많이 넓게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 흘려 보내야 합니다. 낭비가 아니에요. 돈 많이 남겨둔 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또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흘려보낼 수 있도록 재정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입으로만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물질을 사용하는 일에 주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어느 설교자가 그랬어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니라고. 정말 그 재정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물질을 버는 일에도 쓰는 일에도 주님이 주인된 정신이 배어 나오게 하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돈이 모든 가치를 결정하고 있는 소위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내 돈 벌어서 내가 쓰는데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하게 해줘. 누가 통제를 해?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이게 막 큰 가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탐욕을 가진 인간에게 마음껏 자유민주주의 하라 그러면 죄 더 많이 짓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또 통제하면 더 나쁜 놈이 통제를 하니까. 확실한 제도는 이 땅에 없습니다. 어떤 하나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정말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기느냐예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보다도 돈 버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고, 돈이 있어야 좋은 일도 하지라고 돈이 더 가치에 앞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보다 돈 버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헌신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안에 생활하면서도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49년 전에 어떻게 세워졌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때 그들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를 세웠습니까? 누가 뭐라 그러든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근거하여 말씀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목회자들에게 한 말이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 지도자들을 감독자로 삼고, 그 다음에 교회가 뭔지 말하죠. 같이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사신받은 교회를 돈으로 좌지우지하고 돈으로 값을 매기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이 주인된 교회 된 것이, 성도된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되고 자녀들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의 눈에 우리 엄마 아빠가 돈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주님 주의 뜻을 따르는 자로 보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 좀 더 많이 벌어줬으면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 된 거예요. 교회도 사역하면서 돈 되나 돈 있나 돈을 먼저 생각지 않고 지금 이 시대의 주의 뜻인가, 이걸 묻는 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 주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비록 가난 중에 있어도 주님을 깊이 묵상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코로나19 재난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본질을 더 고민하게 되었다면, 그래서 본질에 더 충실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돈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으로 만족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 훈련하는 중에 오래전 일이지만요, 한 여성도님이 그래요. 자기 딸이 그랬대요. 엄마, 우리가 돈이 없는 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 너무 행복하지요? 라고 했다는 고백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의 입으로 우리 집이 돈이 좀 없어도 우린 참 행복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성도, 주님으로 만족하는 가정,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머물지 않고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도 돈 벌어서 우리만 먹고 살고 우리만 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흘려보내고 전하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일에, 공평하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한 낙오된 소외된 자들에게 주님의 정의가 시행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 성도와 교회들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돈 많이 물려줘서 그래서 그 돈으로 앞으로 넉넉하게 살도록 돈을 모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후세에게 물려줄 것은 빚을 다 탕감하고 재정을 많이 확보해서 편하게 다음에 쓸 수 있도록 돈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제대로 벌고 제대로 흘려보내는지, 돈이 주인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무엇인지 그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와 그런 교회가 되어 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삶과 물질을 흘려보내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나를 정말 만족해 하는 것은 주님이다. 주님 때문에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돈이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참으로 주님이 주인 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는 데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이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건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내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주인 삼고 있고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무엇을 가장 귀하게 생각합니까? 예번 몇 번 빼먹어도, 성경 안 읽어도, 기도 안 해도 마음은 안 불편한데 돈 조금 손에 보거나 용돈 줄어들거나 연봉이 줄어들면 금방 신호가 오지 않습니까? 과연 누가 주인이고 누구로 인해서 만족하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 탄생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혹시나 또 세속에 찌들어서 자본주의에 살면서 돈의 가치에 매몰되어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고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을 위해서, 참된 기쁨을 위해서라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를 유혹하고 나를 빼앗아가는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그 어떤 것 주님 막아주시고 주님이 저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으로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늘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마음 바탕에, 우리의 삶의 저변에는 돈의 소중함과 돈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뜻과 주님께 순종하고 주의 마음을 읽어내는 데는 소홀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돈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 우리 모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어서 그 물려준 재산 때문에 편안히 살게 해주려고 하는 부모가 아니라 돈이 아닌 주님을 주인 삼을 때 참된 만족과 복이 있다는 그 믿음을 물려주는 우리 교회, 우리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생활 자체가 힘들고 생존이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두렵고 힘들고 걱정이 되지만 이 때에 더 정결하게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본질을 붙들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며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여 기쁜 마음으로 주님 때문에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가 속히 지나가며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마음껏 축복하는 그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